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주보가 아까 저기 그 기타 가방 앞에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나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뜻은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아히멜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배고픈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율법 속에 생명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먹이셨겠지만, 만약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는데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예배 때 먹어야 할 음식이고 거지 당신들은 나가라, 우리 이거 거룩한 예배 모임 때 먹는 거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가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 속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왜 너희 제자들이 배고픈데 이삭을 먹느냐? 라고 했다는 것. 말이 안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장 서두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이 귀한 건 알거든요. 정말 생명이 귀하다는 것. 근데 크리스천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떤 것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오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제목이 누가 가족인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가족일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셨었죠. 우리가 알기 편하기 위해 어쩌면 그런 관계를 설정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올바르게 돌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자가 교회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그러들었음을 뜻한다고 해요. 마비되어서 쓸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한쪽 손이 말랐네, 두 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쪽 손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한쪽 손을 못 쓰면 그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의 그런 삶의 질은 절반 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애 속에서도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자신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뭐가 좋냐?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근데 안식일의 회당 안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생명 구원의 선을 행하실 때 그것을 혐의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완악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했어요. 탄식하고 노하셨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람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저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주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던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판단을 했던가?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던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어떤 판단을 내렸던가? 또 세상에, 우리 직장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던가? 주님이 나에게 물어오시더라고요. 탄식하고 노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시고도. 그래서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함부로 이렇게 정죄했던 이런 삶,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라는 것.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입장을 가졌어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이렇게 한마음, 악들이 서로 입장이,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무엇인가요? 종교 형식주의, 외식주의. 근데 헤롯의 누룩은 종교 세속주의죠. 교회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정치와 경제와 유탁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풍조가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에돔이죠.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당시에는 의사도 없었을 거잖아요. 정말 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다 죄의 결과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환영을 더 받으시고 계시네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런 증거는 성령님과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지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증거받으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영의 죄사함을 통한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치유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육신의 치유 사역에 매몰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전파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신성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전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서기관이 나왔어요. 성경학자죠. 근데 그가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와,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 곳곳에서 사람들의 속내를 주님이 다 아세요. 다 간파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는 어떠한 순수한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인가? 아마도 이런 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지금 당대에 추앙받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뒤에 내가 숨어서 뭔가 후광 속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 이런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너 나한테 뭐 얻으려고? 나는 지금 머리 둘 만한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많은 거를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거절하시고 그럼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비천한 어부들이죠. 출신도 정말 엉망인,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맞는 뭐 어떤 세관과 같은 죄인들이었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다가 쓰셨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냥 자기와 놀고 먹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 옆에서. 왜냐? 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배워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전도죠. 전도는 복음의 활용입니다. 많이 배우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은 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 권능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능력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베드로라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근데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전에 그는 어떠한 성정이었냐?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주전자와 같은 믿음이었죠. 근데 계시록에서 저는 근데 이 구절이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성정이. 왜냐? 계시록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했었죠. 이건 무엇이냐면, 찬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뜨거운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또 엄청나게 주님을 믿겠다고, 목숨 바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건 무엇이냐? 무반응, 무관심, 그냥 다 좋아, 평소대로의 삶. 그런 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성정은 물론 식을 때는 정말 육신적으로 변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책망하면서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거절했죠. 부인했죠.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1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는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가 크게 혼이 났죠. 근데 이처럼 이들은 다혈질, 아까 베드로는 좀 달라요. 다혈질, 우레 같고 천둥 같은 그런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나요? 사랑의 전도자가 됐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요한 1, 2, 3서를 써가면서 사랑에 대하여 전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함으로써 교회가 어려울 때 초대교회를 결집시키는 그러한 힘이 되었죠. 요한은 끓는 물에 던져졌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18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일화가 또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테스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주의자죠. 계산적이고 현실주의적. 근데 같은 상황에서 안드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뭐 말이 되나요? 옆에 있던 빌립이 야, 뭔 말하는 거야 이겠죠. 야, 떡 5개 2개 가지고 그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기적의 어떤 실마리를 상상할 수 있는 이상주의자였다는 거죠. 근데 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람들이 물과 기름 같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헬라인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와, 이 제자들이 이제 일심이 되었구나.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됐다 라고 흡족해 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바돌로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다니엘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한 동네 사람 빌립의 전도를 받았는데 안 오려고 하니까 일단 와 봐라 일단 한번 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케이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불신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보기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승에게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 처음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마 아셨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보자마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하다는 게 뭘까요? 간사하다, 속임이죠. 속임.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같은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예수님 선생이시여 좋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나와요, 성도들에게. 하지만 그는 이리와 같이 속에 칼을 품고, 저 사람 한번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뒤에서 막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에 나왔죠. 논의했다는 것. 그게 바로 간사함입니다. 근데 이자는 간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예수님이 믿기 싫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싫은데도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싫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좀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에 대한 그 믿음에 아무런 불신, 꾸밈, 거짓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납득이 된 순간 그 속에는 완벽한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는데 좀 구린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세관 마태는 머리가 잘렸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은 의심 많은 도마는 창에 찔려서 또 죽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죽고요. 다데오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제자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하신 제자 안에서도 자기 의지로 복음의 배반자가 되었다는 것, 그건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셨을지라도 그가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반대하는 첫 번째 부류, 아이러니에게도 그분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친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됩니까?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내가 도와주고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라도 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요? 저 예수가 왜 저렇게 됐어? 미쳤네? 자기가 메시아라고 붙들러 나왔다는 거죠. 사역을 맡고자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금까지 그들은 현실 속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다 봤어요. 예수님도 똥 싸고 하셨겠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고 다 옆에서 봤는데 갑자기 메시아로 나오니까요. 믿기 힘든 부류라는 거죠. 한 사람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흥미롭게 관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혈육군 어떡하냐? 내가 사실 세상적으로 잘 되기 바라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핏줄이 자기가 보기에는 사역이라는 어떤 허황된 길 가는구나. 남들처럼 지지하거나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족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유익할까요? 사실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육에 얽매일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거를 사탄이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강력한 무기로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산속하리라. 우리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영생, 영적 세계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할 거는 가족에게 적개심을 품고 또 남남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항상 쉽다 하면 뭔가 잘못됐어. 그냥 우리가 남남이 돼야지 딱 끊어. 그럼 너무 깔끔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또 십계명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네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그분조차도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효심이 깊었다는 거죠. 이 중간을 정말 이 중립을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복음은 이 중립을 지켜가는 것. 너무나 공의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나 사랑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이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두 번째 부류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메시아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요. 기득권 세력.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집권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당연한 거죠. 내가 힘 가졌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랫사람 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섬기고요. 섬기러 오셨고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주러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모든 권세자로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높아져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네. 우리 거 뺏기겠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예수님의 능력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이 그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폄훼한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가 만약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첫 번째로 반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떤 강한 자의 집 살림살이가 있어요. 집 안에 살림살이를 강탈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결박하고 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나도 감당 못해. 어떤 죄?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자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할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을 자와 모독해서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모독했다가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역할을 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 성령님 자체를 모독한다? 우리가 욕먹고 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어디 가서 욕먹고 일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좋은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를 모독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럼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겁니다. 성령의 길을 방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3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누가 진정한 내 어머니 동생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분리되어야 한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와 함께 난 육신의 동생들이 또 곁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잠언서 시편인가요? 거기 보면 70년 강건하면 80년 산다.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성도가 결국에는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생명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아까 나라가 집 안에서 분쟁하면 집이 서지 못하고 나라가 안에서 분쟁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각 지체가 서로를 비방하고 분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설 수 없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를 도와야 되고요. 근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그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잘못 우리가 비방하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 잘못 비방하다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 대해서 흘러가는 일에 대해서 저거 귀신이 한 거 아니야? 저거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방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한 가족이 되는 가운데 영생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그들도 인생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삶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목이 잘려 죽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그만큼은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복음 전도와 치유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